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성경을 찾고 봉독하는 동안에 특송해 주실 우리 권영술 집사님, 유정욱 집사님 두 분과 또 지원부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고 지원부대가 있답니다. 해서 최상식 집사님하고 안순희 권사님께서 같이 협력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고요. 성경을 찾고 봉독하는 동안에 그 네 분은 앞에 나오셔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영수 집사님 가정과 최상식 집사님 가정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참으로 주는 저산류의 귀한 백합이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큰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또한 그 찬양하는 모습과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자랑을 좀 할 게 있습니다. 골치야. 아시나요? 골치야. 이게 뭐냐 하면 NIS라고 적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정보원에 가서 받아온 거예요. 요거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세트로. 골치야. 왜 배가 아프지? 거기 가서 이제 방문했더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선물 주셔가지고 가져가 왔어요. 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니까요. 들어가는데 핸드폰 다 달라고 해가지고요. 앞에 요즘에 핸드폰에 카메라들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테이프가 딱 붙이고 아무튼 이제 이랬었어요. 다른 데도 못 가게 하고 딱 열려있는 문으로만 들어가라고 하고 이 사람 가보니 별거 없더만 그렇게
까탈스럽게 말이야. 괜히 그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로 가오 잡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제 배를 이렇게 보시면 제 키가 작아서 이 버클이 이게 또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생들한테 주는 선물이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아는 사람들은 보고 어유 저 양반 장신대 출신이네 이제 이럴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마침 이제 오늘 특송해 주신 저 두 분 가정에도 가보면 그 금거북이가 있어요. 참 금거북선이 있어요. 그 보신 적 있죠? 금거북선. 야, 저 다른 건 탐이 안 나는데 그건 탐이 나더만. 그런데 그 거북선이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한테 정년퇴직하신 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느낌이 이제 그렇던데 제가 알기로 그 정주영 회장이죠. 이 어른이 처음에 이제 외국에 그 선닭을 수주하러 갈 때에 저도 이제 뭐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만 수주하러 갈 때 우리나라에 뭐 어떤 제대로 된 조선소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는데 지금 울산에 항공사진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저 거북선 설계도를 가지고서 갔답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나라는 옛날 몇백 년 전 조상들부터 이런 탁월한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리고 항공사진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선소 지으면 이런 거 충분히 만들어낸다. 우리 다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땅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자본만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 다 알아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조선소가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그렇게 거북선을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한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가서 달라고 한들 뭐 주실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예, 그렇게 상징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예,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시면서 동전 가지고 와봐라. 데나리온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서 데나리온에 뭐가 그려져 있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느냐? 이걸 물어보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데나리온에는 뭐가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려진 것이 아니라 새겨져 있죠. 예.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글씨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이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져 있고 가이사의 말이 쓰여져 있는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제목을 이마고데이라고 했는데요.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동전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전의 원료가 되는 그 이제 쇠, 구리겠죠. 예, 구리를 갖다가 딱 이제 그 두꺼운 솥에다가 넣고서 밑에서 막 불을 떼면 그 쇠가 녹더라고요. 그렇죠? 쇠가 녹아가지고 나중에는 뭐 갑자기 이렇게 휘저으면은 막 저기 그 쇳물도 진짜 그렇게 녹더란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주조 틀에다가 딱 이제 부으면 동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틀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동전이 딱 만들어질 수 있도록 틀을 그렇게 짜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를 제작을 했는데요.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명실상부하게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된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들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예, 우리들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서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통치 방식에 따라 이 땅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요. 이 나라에서 살면서도 이 나라의 중요한 비밀들을, 정보들을 캐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나라에다가 이야기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간첩이죠, 간첩.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 혹시 물어보세요, 우선. 당신 혹시 그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혹시 제가 간첩처럼 보이나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첩같이 보이시나요? 이거죠. 이거 재밌는 내용 아닌가요? 참 재밌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간첩이냐 아니냐. 그렇죠?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유익이 아니라 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이 나라에 대한 간첩이란 말이에요. 반역자란 말이에요. 배신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할 때에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첩의 역할일까? 아니면 충신의 역할일까? 하는 것이죠. 이마고데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말이 쓰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쓰여져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이름이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쓰여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주어라.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나라에서는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주물틀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불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씨로 우리들이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심령에는요, 이 세상의 얄팍한 요령과 술수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만큼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요, 남들만큼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남들만큼 열심히 살아가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그런 남들도 다 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령, 얄팍한 술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로 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질책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묘한 말잔치로, 교묘한 말솜씨로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나태함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 안 통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됐을 때에 그때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쓰여져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간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매하게 있으면 이건 간첩이 될 확률이 큰 것이고요.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이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 세상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모르시나요?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예, 이거죠. 대한수도원의 전신인 그곳을 이제 운영하시던 유재헌 목사라고 하는 분께서 쓰신 가사입니다. 이 어른도 일제시대 때 산으로 들로 동굴로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예, 그 어른이 그렇게 여러 그 복음성가 가사를 작사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세상 영광 다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이 빼앗길 수 없는 이 가장 귀한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형상으로 새긴다. 이건 어떤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냄새를 풍겨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셨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이어서 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묻히니 사람이 등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비로소 온 방안이 세상이 환해지느니라.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인가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인가요? 그 타고 다니는 말의 그 배 아래쪽을 얘기한 게 말 아래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저기 돛박 있죠? 돛박의 안에다 넣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을 쳐가지고. 등을 쳐놓고서 거기다 돛박을 딱 덮어놓으면은 세상이 캄캄한가요? 환한가요? 캄캄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나 등을 쳐가지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 등경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호롱불 등장, 이 등경이 아니에요. 영화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경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천장 바로 밑에 있는 거기에다가 갖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길다란 나무 짝대기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요, 거기다 탁 갖다 대면은, 거기 이제 기름이 있어가지고 딱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옷, 복도가 다 환해지는 것이죠. 등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비치는 바운다리는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은 곳에다가 불을 등을 켜놓음으로써 넓은 곳까지 환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너희들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온천하에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2장에서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말. 우리가 낮이 가까웠으니 때가 가까웠으니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거스틴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형상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얄팍한 술수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요, 지혜로운 방법이요, 잘 사는 방법인 줄로 알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소설 가운데 껍비단 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껍비단 리가 바로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련에 붙었습니다. 이북에 있으면서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해방되기 전에는 당연히 일본 사람들하고 결탁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해방되고 난 뒤에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해 오니까 이번엔 소련 말을 배우면서 자기 이름을 소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소련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유익을 취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나면서 이 사람이 남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껍비단 리가 더 이상 소련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쪽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미국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고 시대에 따라서 자기의 성향을 바꾸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소설에서는 그 사람은 불행하게 끝나지만 우리나라의 백선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성공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훈장까지도 받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마고세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일이지 이 세상에 얄팍한 요령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소양들이 있긴 있습니다.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필요한 소양들은 이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잘 나가는 것으로 그 똑똑한 것으로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간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속에 새겨놓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단체 가운데 누구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합과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말이죠.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에도 내 욕심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저것을 원하실까? 그것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조직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되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유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나 하나의 결정이 나 하나의 판단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이제 쇳덩어리가 녹아서 동전의 모습으로 바뀌듯이 우리들의 심령을 그렇게 성령의 불에 태워서 녹임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써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새겨서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하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니까 성경책 가지고 있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착실한 기독교인인데 어쩔 수 없어서 주일을 끼고서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이제 주일날 가까운 근처 교회로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서는 기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기사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로 저를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막 화려하고 크고 넓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서 막 꾹꾹 하면서도 저 변두리에 허름한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기사한테 물어봤죠. 기사님, 아니 왜 저를 이렇게 먼 곳까지 데리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께서 좋은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다른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예배 마치고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가장 박습디다.
그래서 이 교회로 손님을 인도해 왔습니다.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교인들이야말로 이마고데이를 제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장산교회 교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자랑하려고 아 머리야 이러면서 자랑하려고 들고 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야, 희한하네. 저 양반은 말이야. 지금 애는 저기 아들은 지금 말이야 부도가 나 있고 손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당신은 지금 말이야 중풍에 맞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누가 보더라도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대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늘 싱글벙글이지? 희한하네. 이게 이마고데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승화시키는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자랑하려고 야 봐라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난 이렇게 즐거워 나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야 희한하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그럴까? 혹시 예수 믿어서 그런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건가? 저거 반쯤 실상한 사람처럼 말이야 왜 저래? 예수 믿는 게 뭐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성공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사람과 더불어서 똑같이 이전투구하면서 진흙탕 싸움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내게 진흙탕 싸움을 요구해 온다 할지라도 그래 너 싸움하고 싶어? 그래 그럼 나 마음대로 나 때려. 알았어 나 그냥 다 받아줄게. 아니 왜 너 바보야? 왜 내가 너 때리는데 넌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이거 때려 걱정하지 마라 때려. 왜 그러는데? 아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지라고 하셨어. 마음대로 때려.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서도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려고 하는 빛의 소금,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생각, 그러한 판단을 하고 또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봐 저 사람 말이야 왜 저런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어저께 봤는데 말이야 이러더라니까 이게 아니라 이봐 저 사람 왜 그래 아유 이해해 어려운 일 있대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저께 봤는데 말이야 이게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용납해줘 좀 사정이 딱하대 좀 살펴줘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화평의 도구가 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과 조직 속에서 우리들과 같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알든 모르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실 테니까 지금 당장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 이름으로 해봐야 뭐 저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아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안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비록 그러할 때에 우리들을 도리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나아가고 접근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어. 저 인간이 나 한 대 때렸네. 어이구 진짜 주여 저 인간에게 저주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대 때렸는데 아이고 하나님 예전 같았으면 전 벌써 5대 때렸을 텐데 한 대 맞고서도 그냥 가만히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론이라고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목사 너는 그렇게 하냐?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가장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며 가장 우리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만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